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또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과 같이 되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연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은 평생을 방황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왜 우리를 징계하는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너무 어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데 너무 징계가 세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치면서 응어리가 생기고 노엽게 돼서 만약에 이제 조금 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줄 때 자녀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아,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한 10년 이상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돼.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부패한 길을 가고 믿음이 부패하게 될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냐. 아예 일찍 알고 확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 아는 건데 여러분 학원이 많아. 입시 학원이. 그런데 쪽집게같이 딱 뽑아갖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런 선생님들이 최고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뭐 민병철, 정철, 철자가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성령님은 탁월한 선생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성령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부패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막 미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여기 37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해결 열쇠가 있어요.
해결 열쇠가 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난 너를 연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라. 너 아직도 그게 안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것이 자식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른 여타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 기뻐한다는 단어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감사 찬양.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찬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찬양하면 일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다 말게 돼요. 이 시간 문제죠. 하다가 말게 돼. 내 존재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기쁨은 그냥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쩌겠어. 그래서 안 내는 걸 갖다가 억지로 막 기뻐하는 그런 혼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쁨은 영이에요, 영.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의 영 가운데 계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기쁨의 영 가운데 계세요. 의가 없는 기쁨은 거짓 기쁨입니다. 그래서 코미디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거짓 기쁨에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지만 마음은 허전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동안 많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알면서 끝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영이세요. 의의 길을 갈 때 기쁨을 원하지 않아도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뭘 맺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의의 길을 가고 의의 존재가 돼갖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저주를 퍼붓어.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저주를 퍼붓어. 절대 한마디의 저주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저주가 돌고 돌다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고도 회개치 않을 때.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죄성을 회개하고 죄의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기가 주는 저주에 안 빠지려고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핏값을,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 속량하다가 어제 우리 금요일날 배웠죠. 속량하다가 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샀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나하고 이런 시대는 맞물려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산골에 살아도 시대를 거슬러서 영리해서 살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깨닫고 있어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세계관.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난 평신도니까 난 그런 거랑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냥 놔두고 회개치 않으면 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민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시고 흩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모으는 것만 다 구속사냐? 아니에요. 때로는 흩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이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구속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헷갈리게 돼 있어, 내 삶에. 또 주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어떨 때 고난이 심각할 때는 주님의 선하심이 막 이게 입으로 쫙 막 영의 막 입맛에 막 쫙쫙 달라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는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영으로 알게 될 때,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만약에 우리 모두가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약에 모른다면,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갈아놨을까요? 내 탐심과 이기심과 또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갈아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또 마귀의 괴계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 정말 죽어도 좋다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신앙의 중심 안에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 얼마나 여전히 선하시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의 결론이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심지어 연단의 길을 갈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가치관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존재보다는 어떤 그런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없어져요. 우리가 처한 상황, 얼마나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피할 길은 있어요. 하나님 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로 인해서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처한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알게 됐어요. 조금 이따 그런 걸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하고 두렵고 혼란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혼란에 빠졌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우울과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왜 그런지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모면돼서 오는 자유는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또 다시 원래 나한테 있었던 그 문제는 다시 다른 면에서 또 올라와요. 나를 괴롭혀요, 여전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다 여기는 아기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 30년을 다 사셨기 때문에. 네? 오늘날 세상은 부도덕에 속박돼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마음의 죄의 중독으로 묶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온갖 공포와 좌절과 깊은 좌절. 그러므로 깊은 누구도 이런 자기를 다 상처와 응어리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은 자기 연민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여전히 묶여있는 절박한 삶 자체의 종류로 타는 죄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 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 질문이. 예? 이런 내가 병들어 있는 내 상태를 아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로 다윗 왕은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마 어두운 순간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항상 모델로 삼아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다윗은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그때 바로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찬양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기쁨이 샘솟아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모의할 때도 그가 주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막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단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여기에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환경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힘이 모든 것을 제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극심한 압박과 위험 속에서 더욱 빛나는 능력이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이런 시를 처음 많이 썼어요. 더군다나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한숨을 짓고 번뇌를 느끼고 만약에 그 마음의 고통을 토하려면 혼자 하지 마세요. 그때는 마귀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마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미 체휼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부모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신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깊은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 토해냈을 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그 위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지는 줄 아세요? 왜 이미 거꾸러지는 줄 아세요? 그 문제 앞에서? 근심과 낙심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깊어갖고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우울증을 갖게 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다고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연단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내 존재를 바꾸실 거야. 그렇게 그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어떤 환경이 오든 대학에 떨어지든 시험에 떨어지든 뭘 하든 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좀 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이해력을 동원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영으로. 그럼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힘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계속 영을 활성화시켜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내면의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당연히 내가 다 책임질 때 그 짐 때문에 무거워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기뻐해야 돼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식구들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반드시 저 영혼을 돌이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선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해도 진짜 믿음으로 하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기도할 게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막 안 됐대. 막 다 떨어졌대. 막 그래갖고 언제 결론 나는데? 다음 주. 그래? 무조건 기도했어요.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맞는 그만큼의 증거를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걸려면 주님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거는 단순히 뭐 기도응답 받아갖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기도응답 받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겁니다. 예? 지금은 믿음이 없는 세대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증거할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심을 만 백성에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면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마귀는 애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죠. 낙심시킴으로. 네?
근데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뭡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열쇠예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룸받으려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라도 시작하세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그래서 까고로라도 해야 돼. 결론부터 해야 돼.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존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나는 내가 바뀌면 기뻐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정직한 사람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어려운 상황은 계속 올 수도 있어요. 또 그 내용에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의의 존재가 될 때까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뭡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까지. 왜? 그건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 존재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택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여기 더 첫 번째는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반드시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마트에 가서 시드는 걸 좀 잘 써요. 물에다가 딱 담궈 놓잖아. 그러면 언제 시들었냐 이렇게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생생해져. 엄청 싸거든요, 그런 건. 아, 얘가 물이 빠져서 그래. 근데 금방 쇠잖아요, 진짜. 시들시들해.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영혼도 시들면 안 되는데. 물을 먹고 새파랗고 팔팔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성품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주님의 그 성실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하고 늘 그 속에 살고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 어려워해요. 여호와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의에 있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에요. 사랑했다 안 했다, 의로웠다 안 의로웠다, 거룩했다 불의했다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마시고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살릴 것이다 그럽니다. 몇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먹으셨어요? 어제 밤에도 먹으셨어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틀립니다. 왜?
그분의 성품을 먹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내 식물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야.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결심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바꿔져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부어서 알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과 그래서 친밀하세요? 다 내 마음대로 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비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입니다.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뭘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위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커미트하는 거예요. 맡김이에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맡겨지는지, 맡길 때 뭐가 작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생각만이 아니고 마음이 작동이 돼요. 전심이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반대의 그런 훈련들, 혼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주입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오랫동안 의지하잖아요. 전심으로 그것도.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어떤 영의 상태가 돼요. 이 마음, 심령. 저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저에게 임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참고 기다릴 때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제발 마귀가 주는 것이나 연단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야 복이 더 온전한 복들이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더 좋은 것들이 막 와요. 네? 심령이 연약해요. 심령이 강해지는 것도 연단이에요. 연금술자는 금과 은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잠언 몇 장이더라? 17장 3절인가? 네? 고난을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그런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싸움의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때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연단의 때예요. 친구들을 연단하실 때 뭘 연단합니까? 삶과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버리야 빨리 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의의 길을 가. 나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올바른 존재가 되겠다. 힘들어도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그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뻐하고 길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히려 넘어가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심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굉장히 나약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너무 나약해져갖고.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영적 싸움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연단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약하고 그러므로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약하고 무기력에 빠지도록.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약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건 뭐지? 그런 의욕을 참 많이 풀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그 앞에 있는 27편을 보니까 다윗은 이 시의 배경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때예요. 여러분, 다윗을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반역할 때에 다윗이 막 맨발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죽는 게 낫다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눌려갖고 광야에서 나 죽여달라고 소리 지를 것 같다. 다윗은 그동안 참 많이 연단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연단이 여러분 오늘날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고생만 하지 연단은 안 되고 이번 기회도 또 지나가고 또 다음 기회 또 와. 그럼 계속 그 사람 무엇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선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셔서 그 연단이 또 오는 거야. 근데 연단 받으려니까 마음이 강해지고 연단이 돼야 되는데 뭐만 받아요? 고생만 직사하게 마음고생만 막 해. 불안하고 두렵다가 또 지나가. 시간 되면 지나가게 돼 있어. 일들은, 세상사들은. 인생사는. 뭔가가 되긴 되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연단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또 와. 그럼 또 넘어져.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르니까 계속 연단은 안 되고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술도 먹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막 난리를 부리지만 그 마음의 연단, 그게 영이에요. 영이 있는 그 마음의 속이 연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걸 딱 읽으면 화가 날 정도야. 뭐야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해야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사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어떤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요 진짜 응답이 안 됐던 것과 같은 마치 응답이 안 될 것과 같은 문제들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작은 거 그런 거는 여태까지 그래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빨리 하나님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자꾸 문제가 생길 때 마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죠.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리시는 걸 알았어요. 죄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다윗도.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거야. 죄의 열매를 자기가 먹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영의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낙심만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울부짖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세요? 우리가 막 고난받는 것을 막 낄낄거리면 마귀가 그러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의 얼굴 빛을 다윗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누가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100%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속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에 병들어서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나중엔 하나님 자꾸 원망하게 되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씩.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나중에 알게 돼요.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원띵 이런 게 생긴 거야.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런 삶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건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초막 비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경험해야죠. 왜 나는 경험 못할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초막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시옵소서. 코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 계속 와. 근데 이 코로나는 코로나 S래. 근데 이태리까지 변형된 그 코로나는 뭐? 코로나 뭐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아예 그냥 저 무균실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예? 학교는 어떻게 다니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며 노는 애들은 클럽은 어떻게 가요? PC방은 어떻게 가? 교회만 왜 문 닫으라고 그래? 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예? 내가 그러면 하늘에서 듣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마스크 2개라도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예? 집에서 부르짖게 안 되겠거든. 교회 와서 하면 돼요. 예? 요새 아주 금요일날 그냥 비같이 성령이 막 쏟아 부으시더구만. 예?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우리가 조심하지 말라 마음대로 살아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 다 노약자야. 저번에 독거 노인이라고 그랬어 누가. 자 다시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146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소편지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세 번째, 네 번째를 조금 하다가 말긴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세 번째는 누가 신부들이고 누가 휴거될 대상들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아고라조는 헬라어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다. 예. 속량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그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까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값을 지불한 것만 아니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거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속량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또 속량받은 것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 가운데로 우리를 두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거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세요? 당신의 얼굴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구절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때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누가 들어갑니까? 그 은혜의 회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직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야. 이 구속함이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 14장 4절에 아까 뭐라고요? 아고라죠. 사들인 사람들.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그 뒤로 돌아오되. 세 번이나 이 말씀하셨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인친 자들이에요. 속 사람의 이마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친 자들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그러죠. 성령의 인치심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땅에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더 잘 돼. 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육의 옷을 벗으면서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즉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르심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큰 소리 쳐야 돼요. 그럴 땐 큰 소리 쳐도 돼요. 마귀에게. 나 매몰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너가 뭔데 넌 떠나가. 넌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박해와 시련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성경을 많이 안 펴신 분들은 성경을 느리게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찾아야 잘 찾아져. 근데 그게 쫙 달라붙어 갖고 빨리 안 찾아지는 거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때로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몇 절에서 그랬습니까? 뒤에 성경이 좀 찢어졌네. 15절, 16절, 17절인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위에 어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이런 당하는 모든 환난이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이건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이것을 돌파해서 자기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보니까 내가 받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뭐에 비교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잠시 받기 때문에 환난이 경한. 그런데 중한 게 있어. 무거운 게 있어. 환난은 가벼운 거고 무거운 건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는 게 뭐냐면 영광이 엄청나다 그 소리예요. 네? 이 땅에서 만약에 영광을 못 받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겪은 모든 박해와 시련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며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어요. 자, 한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넘치는 연보가 증거야. 뭐에 대한 증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연보가 넘쳤다는 게 이건 영광의 영광. 이 연보가 넘쳤다는 건요, 돈을 많이 냈다만이 아니에요. 네? 도대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박해에도, 고난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고통을 느끼지만 사랑이에요. 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어떤 자식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해. 그런데 그냥 엄마 쏘리 그러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어쩌겠어요? 얘는 안 돼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그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계속 징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그러게 사막에 물을 내시고 우리 삶을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전 그걸 믿어요.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진짜 믿어져. 다 내가 빨리 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을 기뻐하고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골방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죠. 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로 기뻐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기쁨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혼이에요. 혼. 그게 아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뒤에 18절에도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즉 이 말씀은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헛된 거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막 헛된 것 같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어떨 때 실수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떨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순종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 돼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때도 배우고 그러면 그 시간들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헛되고 낭비하고 인생이 그냥 맨날 헤매기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현세에서 받는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카테르 맞나? 카테르가 조마이 말이 어려워요. 카테르가 조마이인데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루게 한다는 거 보니까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생산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요. 즉 영광에 중한 것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잠시 받는 우리의 삶에서 받는 이 환난을 잘 인내하고 그냥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배울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때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뭘 하나라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성품에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준비시키는데 이 환난들이요. 그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배우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즉 현세에서 받는 고통과 환난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무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그 고난받을 때 계속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막 괴롭고 고통만 느끼고 막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헤매도록.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께 뭔가를 배우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시라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순종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 네? 의로운 존재가 되므로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서 완성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럴 때.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하셔야 돼요. 고통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때 방해하는 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감금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인정받고 잘난 척하는 모든 것들은 어두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믿은 것만큼 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사람의 영광은 나를 속박해버립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고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든 고문이든 또 사람의 찬사든 마귀는 두 가지를 주잖아요. 박해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게 하든지 두 가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같은 맥락에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속이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막 인정해준다고 겉으로 난리 부리던 사람들이 항상 배반을 하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영적으로 날 감금해버려요. 속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박해든 고문이든 사람의 찬사와 칭찬이든 그 모든 것에 박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칭찬을 받고 사람의 영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조용히 집에 가셔갖고 누가 나를 좋은 존재로 막 칭찬을 했고 집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 비밀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불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쓸까요? 사람들은 지금 수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원한 관계에 있어요. 용서치 않은 관계에 있어요. 증오와 불순종, 또 질투, 두려움, 세속적인 사랑, 음란과 온갖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치유돼야 될 어두움이에요. 치유돼야 될 거 다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 해 동안 묶여 있었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파트에서 제가 오랫동안 견고한 진이 된 것도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것에서 내가 해방되고 정말 뿌리쳐 뽑고자
단순히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존재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변하고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요. 정말 그것이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그런 이 내면 안에 묶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또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다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치유를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삶은 여러 해 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참 중요해요. 아, 난 안 되나 봐. 그냥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은 정말 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견고한 진이고 오랫동안 내 성격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용서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있어요. 어떤 증오심도 있어요. 때때로 예? 숨겨놨던 것들이 예? 올라오기도 해요. 불순종과 또 질투의 마음도 있어요. 두려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방탕하고 술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음란과 온갖 중독도 있습니다.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뜻에 대해서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고침받을 증거가 있어야 뭐합니까?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증거를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만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증거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 더한 문제들이 올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 이렇게 빼고 좀 깨끗하게 하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맡기고 완전히 다 토해내게 될 때 이제껏 붙들고 있었던 몇몇 증상들은 즉시 해방될 겁니다. 이게 묶임이에요. 묶임이 끊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한 몇 가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슬들을 끊어서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점진적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봤는데 또 좀 안 돼. 그럼 다 때려쳐도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막 버리잖아요. 이 길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오래된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예? 그래서 그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나가게 될 때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네?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14장 4절에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의를 배운 자들입니다. 이게 흠 없고 거룩하고 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올려놓으신 여러분이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마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가 주님과 그 끈이 우리 영혼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해서 나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도 달려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목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갈게 될 때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속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름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